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 10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방식은 다른 치유와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이 복음에서 아는 것처럼 그러나 10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동안에 치유를 받았지만 주님께 감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바빴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겠죠?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도 싶고, 그렇죠? 사랑하는 애인을 보고도 싶고, 그렇죠? 예. 친구들을 만나고도 싶고, 그렇죠? 술을 한 잔 먹고도 싶고, 할 일이 너무나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를 받은 것도, 육체적인 치유를 받은 것도 분명히 구원에 속하는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완전한 구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만 해도 정말 어디 조그만 한 부분만 고장이 나도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낫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들의 몸에 수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부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치유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번에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뭐 입시가 있는데, 취직 시험이 있는데, 내가 뭐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삶을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래도 됐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도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에는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문제 해결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치유도 하나의 구원이지만 진정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첫째가 아닌데, 주님이 자기의 가장 커다란 기쁨이 아닌데, 주님이 자기의 가장 커다란 삶의 이유이고 목표가 되지 않는데 그는 무슨 일을 할까요? 그는 자기에게 눈을 뜨면 그는 딴 생각을 하고 딴 곳을 끊임없이 딴 곳을 갑니다. 주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병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 생각에는 얼마나 많은 병이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 속에는, 뜻 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속에는 얼마나 많은 병이 있습니까? 내 겉에 있는 피부에만 나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에도 얼마나 더 깊은 많은 병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깊은 병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 병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치유도 물론 그분에게서 우리들이 필요하겠지만 치유가 자기에게 전부가 돼버린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에, 티토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으로는 더러운 영을 물리칠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인간의 영으로 세상의 영을 다 물리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좋은 돈과 성공과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는데 내 인간의 영이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래서 그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육신의 영도, 세상의 쾌락의 영도, 세상의 영도, 어떤 영도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내 눈에는 그게 더 커 보이거든요. 인간의 영으로는 그게 더 커 보이거든요. 그게 더 대단해 보이거든요.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인간의,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더 대단하다고,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앙인들에게 미친 것입니다. 눈이 먼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간의 영을 끊임없이 새로나게 만들고 거듭나도록 만들고 우리를 새로이 끊임없이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영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죠? 네, 자녀들도 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르치죠. 돈도 다 자기 세상적인 방식으로 쓰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 쓰죠. 자기의 시간도 그렇게 쓰죠. 그 사람은 겉은 신자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의지는 세상으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을
어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길을,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